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결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같이 한번 히브리서 3장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원조. 원조는 시작이 된 곳이고 시작이 된 사람을 의미할 때, 시조가 된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원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조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사용될까요? 예, 어디서요? 식당. 역시 또 원조 많이 찾아보셨네요. 예, 다 답이 나오는데, 이 원조가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아마 식당일 겁니다. 식당 골목, 먹자 골목이 있으면 거기에 원조는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원조는 하나인데, 근데 이게 먹자 골목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조가 많은지. 원조. 그리고 원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맛있을 것 같고 뭔가 잘할 것 같고 저기 들어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원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그런데 삶을 살아가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원조집이 있고 여기 그 후에 생겨난 집이 있는데, 그 후에 생겨난 집이 더 음식이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조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이게 갈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원조가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맛을 찾은 집이 원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본래 맛을 찾아냈으니까 거기가 원조가 되지 않는가요?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원조냐는 거예요. 모세가 원조인가? 예수님이 원조이신가? 우리는 원조라고 얘기하면 어느 때 사용한, 먼저 만들어졌으면 원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일어났으면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조가 누구일까? 모세일까? 예수님일까? 원조로 따지면, 시간상으로 따지면 분명히 모세가 먼저지요. 그럼 모세가 원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의 맛, 본래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시고 원조시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느 누구도 아니고요, 그 무엇도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원조이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삶의 길들이 달라지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한번 앞뒤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그저 밋밋하게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에는 다시 한번 더 인사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이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우리가 좀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조금 이제 표정들이 아직은 살아나지 않고, 예, 조금 목소리도 조금 자신감이 없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우린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 걸어가는 길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히브리서는요, 고난과 역경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공동체 보내는 서신입니다. 유혹도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흡사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창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뭐냐면요,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어려움들,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제 없는 삶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 이상은요, 절대로 문제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무엇에 우리의 눈을 두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삶의 길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아니, 내 삶의 상황은 너무도 버겁고 힘겨운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좌절, 유혹이 닥치는데, 아니,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뭐가 해결될 게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지금 당장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것이 나에겐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든지, 어떤 유혹에서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답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가서도요, 결론에 가서도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알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안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는 만큼 담대할 수가 있고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대할 수 없는 것, 세상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로 마음을 고정하라, 눈을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리지 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쏟을 때요,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흔들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자꾸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거기로 쏠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누가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지체들, 형제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있고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함께 사랑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가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의 원조이시고 원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원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조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는 얘기냐면 사도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대제사장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불러주셨다는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가 안 되는 존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존재.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하면요, 모세가 최고봉일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길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수해 준 사람,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온 사람 중에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도 결국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최고복인 모세도 결국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결국은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요, 예수님이 원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모세는 집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 지은 자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더 고귀할 것인가, 높을 것인가, 집인가, 피조물인가, 창조자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창조자를 바라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를 지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때 어떻게 선포했냐면 출애굽기에서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하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중개자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요 전달하는 통로자일 뿐입니다. 그게 모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산상순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였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율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히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어찌 건드리며 어찌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신 것을 완성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성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란 얘기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누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와 비교조차 안 되는 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현저하게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종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는 누가 오시는 시간이냐면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증언한 존재가 바로 모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종으로서 섬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누구를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존재. 모세는 종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시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존재 하나님밖에 없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주권자시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왜 중요한 것인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이 삶이 열려져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면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 우리의 삶에 질곡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민이 없는, 갈등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민과 갈등, 고뇌, 그리고 모든 삶의 질곡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도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열려져 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 완성을 주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도 이걸 갈망하며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이걸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7절부터 보는데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가장 와닿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자꾸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하라, 마음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정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마음을 쏟을 때가 있고요, 성공의 마음을 쏟을 때가 있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을 때가 있고, 삶의 상황 속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 속에 마음이 팔려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안식, 평강.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사라질 때가 많고 평강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거든요.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제 안에도 안식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도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도 안식이 없었던 시간을 보냈던 삶이거든요. 밤잠을 설치면서 자다가 깜빡 또 깨가지고 또 뭘 할까요? 설교할 거 쭉 한번 또 머릿속에서, 침대에 누워서까지 그런다고요. 침대에 누워서 다시 한 번 더 쭉 이렇게 어떻게 전해야 되나 쭉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잠깐 깨가지고 또 쭉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또 망치면 어떡하나? 근데 망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속에요,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제가 민망하고 미안합니다, 그 마음도 들어가 있지만 더 큰 게 뭐냐면요, 내가 이로 인하여서 존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그게 목사거든요. 제가 이럴진데 성도님들의 삶에 오죽하겠는 얘기예요. 세상 직장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직장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존중받고 싶고요, 내가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식이 가득히 들어차느냐, 이런 삶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는,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남편, 또 아내가 또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사단이 활개치는 한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요,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지나가면 나 안정을 되찾고 나 안식할 수 있을 거야. 이것만 지나가면 돼.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지나갔거든요. 큰 산이 하나 지나갔거든요. 근데 더 큰 산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또 큰 산이 지나갔는데 더 큰 산이,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큰 산들이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산들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큰 산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 부모님의 질병을, 내 부모님이 치매로 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고들을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 속에 40년 여정이었잖아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40년 동안 끊임없이 시험하며 걸어갔을까?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기를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눈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없다면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삶을 걸어갔던 것이 40년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일도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모레도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1년 뒤도 제발 걱정하지 않게, 내 노후도 제발 걱정하지 않게, 제발 나한테 이만큼 쌓아서 주십시오. 그걸 좀 보게 도와주시고, 그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안심하면서 좀 살아가게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실까? 나 하나님만 있으면 내일도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터인데,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냐, 만유의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아니더냐,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더냐,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40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40년 동안 어김없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막 땅,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걸어가면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땅이 그 사막 땅입니다. 저도 한번 광야를 걸어봤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걸어봤거든요. 정말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숨이 탁 막힙니다. 이 열기 속에서 어떻게 물 없이 음식 없이 하루 이틀 사흘을 걸어갈 수 있을까? 3일 뒤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뒤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한 것, 불평한 것, 그게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기적을 금방 보았는데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다시 마음속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모으지 않게 하시고 쌓아놓지 못하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걸까요? 내일도 어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40년 동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40년이면 정신 차릴 만도 하잖아요. 40년이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십니다. 절대로 어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끝까지 시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쌓아두게 되면요, 우리가 그 쌓아둔 것이 줄어들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쌓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 쌓여져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옮기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하면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 지옥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일 네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할 수 있다,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걸 믿게 만들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모두가 평강을 누리는 세상,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광야 세대, 모세와 함께 나왔던 세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다져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이 과거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를 깊이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쫙 펼쳐지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터 같은 세상이 사라지며 평화와 안식의 세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을 좀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그 안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그런데 혹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과 염려가 가득히 들어차 있어서 환난과 질곡의 세월 속에서 무너질까 봐 이 히브리서를 적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쭉 우리에게 적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 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혹시 너희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깊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이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며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나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우리도 전함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들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묵상을 어제로 끝냈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균형 잡힌 교회이죠.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잡힌 정말 어린 교회인데, 불과 몇 달 안 된 어린 교회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였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니 그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통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걸어가라고 약속하셨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터이니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것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믿음으로 결부시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말씀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고정되어져 있을까요? 무엇이 고정되어져 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죠. 무엇이 고정되어져 있을까요?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대들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걸어가는 것, 바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20대가 마음을 쏟아서 고정시키고 있는 건 뭘까요? 이제 대학도 졸업하게 되고 이제 나가게 되니까 어쩌면 좋은 직장에 가게 될까? 어쩌면 좋은 직장을 얻을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전념되어진다고 합니다. 30대는 어떻게 될까요? 30대는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직장에서 이제 평생 직장이 되게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40대는 어떨까요? 이제 결혼도 했고요, 30대에 결혼도 했고요, 이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요, 이 교회가 아무리 의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요, 옮겨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옮겨간다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그렇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왜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주는 교회로 옮겨가고 싶다고 하는데, 더 좋은 신앙으로 자녀들을 세워가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냐고, 그때부터는 이제 축복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내게 된다고. 40대가 되면 자녀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자, 50대가 되면 어떨까요? 이제 은퇴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노후 준비에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제 노후 준비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60대 이후로는 어떤 게 초점이 맞춰질까요? 그렇죠. 이제 이 준비되어진 것들을 좀 건강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일들이 벌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10대부터 60대 이후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60대든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뭘까요? 돈. 얘기하고 싶지 않았죠? 돈. 이것만 뭉칫돈이 우리 집에 쌓여 있으면 10대건 20대건 좋은 데 안 가도 좋고 좋은 직장 안 가도 좋고 이것만 쌓여 있으면 뭐 부족할 것이 있겠으며 뭐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요즘 가장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 게 있죠. 고공행진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요? 금덩어리. 다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금덩어리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돈짜리 금을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그럼 세상 사람들도 몰려와가지고 우리한테 무릎 꿇고 간절하게 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말을 듣겠다라고 할 터인데,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이제 그걸 받아가면서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고 그런다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게 절대로 선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절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히브리서는 여기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1장부터 13장까지요, 13장의 결론까지요, 이런 하나님의 선포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1장부터 12장까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3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은 사람은요 그 선포가 무엇인지 압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13장을 한번 보시죠.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5절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요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까짓 거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까짓 거 옆에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할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만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오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진다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마감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만 나에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어떤 역경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할 것입니까?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간다면요, 히브리서는 완성되어진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길로 이끌어가며 우리의 고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마지막으로요,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십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자신감 있게 세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면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깁니다. 이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상황이 절대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안식을 지켜주시며 평강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물질을 바라보았고 환경을 바라보았고 상황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며 고뇌하며 갈등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뜻만 받들어 나가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